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7월, 8월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그런 본문이신데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귀신이 들려서 평소에는 말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그를 강하게 이제 사로잡게 되면 이런 이제 간질 증세가 나왔습니다. 거꾸러지고 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고 또 자기 스스로를 이제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물과 불에 자주 던져서 여러 번 이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 계셨고 남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쫓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셨고 이번에는 이제 직접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이에게서 내쫓으시고 이제 이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셨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신 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귀신 들린 아들,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아들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포로된 자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그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 아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도 그 아버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려오자 귀신이 그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심하게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엎어뜨리고 이제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지만 그가 스스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도와달라고 애원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반응이고 또는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반응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어떤 그 반응을 기대하는데 반응이 나오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세대. 죄악된 것에는 너무나 이렇게 민감하게 너무나 잘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무반응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세대라는 어떤 세대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요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하고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악한 세대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딱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 무반응하고, 또는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나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반응을 잘하는, 빨리 반응하고 반응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교회에서 이제 장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장례식 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화장을 해서 이 수목장을 하려고 높은 산에, 이제 산 하나가 다 이제 수목장하는 그런 산이었는데,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이제 두 갈래 이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경기도 양평에서, 또 하나는 강원도 행성에서, 이게 딱 그 경계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다른 이제 길인데요. 그리고 다른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두 갈래 나뉘어져 있는 길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길로 올라가고 다양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무덤을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제 수목장을 다 하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제 경기도 양평으로 이렇게 올라갔었고, 이제 내려올 때는 내비의 인도를 따라서 강원도 행성길로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 반대길로 내려왔는데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아주 거대한 리조트가 있고, 그리고 멋진 골프장이 있고, 거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천국처럼 보였어요. 시선을 계속 뺏기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고 있고요. 길 양쪽으로는 이제 맛집들이 질비해 있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위에 한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나아가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준비했을까? 여러분, 제가 골프 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결국 다다르게 되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을 준비했을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잘 먹고 어떤 그 나름대로의 삶의 그런 목표들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재미와 또 즐거움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아직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그 영생을 맛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재미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일들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죽음을 향해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인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귀신 들린 아들만 믿음이 없는 세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의 그 한 대상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아버지 자신이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참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그랬다 이렇게 21절에 말하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고쳐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얼마나 또 많이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마 그 속이 다 뭉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은 실패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시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믿음이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나왔고 또 도와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그 마음에 간절함이나 확신이 없습니다.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막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막 하나님이 어떤 그 하실 일들을 확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오긴 나왔는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책망을 듣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곧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간절함과 믿음이 그리고 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우리가 그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또 남편,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혹시 오랜 시간 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어떤 모습 때문에 지쳐있는, 오늘 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지쳐 있습니다. 벌써 오래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정의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실망하고 또 계속 기도는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주간에 장례식이 2건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 장례식에서도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고인이 92세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스스로 가고, 또 교회 버스를 타고 주일마다 이제 교회 가시고, 그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고, 교회를 가셔서 세례를 받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몇 년 계시다가 98세에
그러니까 92세에 믿고 세례받고 이제 98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92세에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 92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구원을 주실 때 거의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거의 이제 안 된 것 같은, 벌써 오래오래 시간이 흘렀고 뭐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실 수 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벌써 안 됐고, 여러 번 안 됐고, 우리 본문에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부모인 우리들도 믿음이 없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반쯤 이제 포기하고 있어요. 되겠나?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별로 간절함도 없고 열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런 그 확신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게 아니라 혹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어나야 할 사람들이 실은 부모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사람들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열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참 믿음이 없다, 이 세대가 어떤 뭐 반응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그리고 또 데려 나오기도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도 있는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안 되고 지금까지도 안 됐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질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바꿀 수 있다 하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92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편, 아내가 92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는 부모다 하는 그런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에는요, 여기 제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제자들.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더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함께 지내왔고,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그렇지 못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쉽고 또 답답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일이 있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장에 보면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각 마을과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보냄을 받고 나가서 그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은 왜 못하는가?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왜 지금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부여받고 또 나가서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요 상황에서는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의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이 나를 의지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힘을 잃으면 중요한 순간에 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도 맞고 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맞고 성령께서 계신 것도 맞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힘을 잃으면 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이 상황이 너무나 딱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무 할 수 없는 그런 이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들이 여기 능력 있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또 나타내고 그렇게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이 주일학교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각 부서의 교육자들 또 교사들,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영혼들을 섬기는 이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역 속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도록. 말씀의 권세가 있고 가르침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이 마귀의 결박을 끊고 또 복음 안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매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 매여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많이 이끌리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에 많이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결박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먼저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오래전들부터 수없이 많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수련회가 있고 계속 여름 사역 또 겨울 사역 뭐 주일 계속 반복돼 왔지만 특별히 이번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영혼들 변화시켜 주시도록 마귀의 권세를 끊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도록 그 일에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사용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들도 또 그 아들의 부모도 제자들도 모두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누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시자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 영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매여있던 그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으로 기도하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제자들이 다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인데 예수님이 역사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또 우리 부모들도 그리고 이 교육자들과 교사들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